우리 계속 변화 시리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자신이 없으신 것 같으네요, 목소리에. 주여.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 시리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 씨와 땅에 대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10가지로 비유를 드셨어요. 그래서 뭐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또 뭐가 있을까요? 고기 잡는 그물, 정말 10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 자,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것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가지의 비유를 드셨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어도 계속 읽는 것이 좋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4장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여러분, 씨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 700년 전에 발견된 그 씨도 발화시키니까 여러분 꽃이 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셨냐면 말씀에 이와 같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씨가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씨가 어디에 심겨져야 되죠? 밭에 심겨져야 되죠. 흙에 밭에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은요? 말씀은 마음에 심겨져야지만 그 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아서 넘겨줬구나. 내가 그래서 생명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앞에 선포하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병든 자는, 죽은 자는, 우울한 자는, 소망이 없는 자는,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다.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 땅에 씨를 뿌려야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그래서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땅은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이 씨인 말씀이 심어져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왜 풀리지 않을까? 풀리지 않는 이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나는 보는 것 같은데 왜 안 풀릴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치유되지 않는 걸까?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지? 기도하는데 왜 항상 불안하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답은. 하나님의 나라의 답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아서? 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역사함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도 딱 예배가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유튜브로 많이 봐도 여러분 내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하루에 몇 번 예배를 드린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횟수를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겨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주에 내가 여러 편의 말씀을 막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어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말씀, 주일 설교 한 번, 어떤 특별한 예배 가운데 한 번 내가 그 말씀을 딱 잡았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런다고요? 내가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에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으로 나타나려면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믿기로 작정하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하라.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말씀을 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심는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변화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심는다고 했어요? 예? 말씀? 예? 말씀? 예, 한마디로 뭐예요? 묵상이죠. 그 묵상이 뭐라고요? 나 혼자 조용히 이렇게 그냥 속으로 막 집중해서 묵상하는 이것이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묵상의 의미는 하가라고 해서 말하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예, 이 묵상을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해야지만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이 머리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나음을 입었대요. 머리로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머리로 이해가 가세요? 안 가죠? 예, 저기 너무 심하게 이렇게 안 간다고 하시는데 안 가요. 머리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는 분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머리로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지셨어요? 여기 믿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그죠? 부활했다는데 내가 그 현장에 없었는데, 만약에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역시 예수 믿는 자들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믿어질까요? 이게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믿어지는 거예요? 네? 선포하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어진다고요. 근데 이걸 믿어야지, 정말 이거 믿고 싶어 막, 하나님 나도 이거 믿어서 내가 정말 이걸 취하고 싶은데 막 온갖 노력을 막 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아멘.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강권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럼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해야 되죠. 그렇죠? 간구하는 거죠. 어떻게 간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라 그랬어요? 구하라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했던 거, 구하는 거, 기복신앙처럼 막 주세요 나의 복을 위해서 빌고 천지신명께 빌고 막 이런 간구 말고, 이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간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간구는, 이 간구기도도 중요하죠. 이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했으면 뭐예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믿어져요. 이거는 내 머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은 내 힘으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와우 그냥 믿어지는 그 사건 그 순간에 그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믿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로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니까 이제 뭐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채찍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면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동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어지게 하는 건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계속 말하고 선포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강구하고 이것을 지금 계속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체질화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도해서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어떤 분이 한 분이 아프셔서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고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손을 얹을 때 원어에 보면 그 손이거든요. 그 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의 손이 올라갈 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뭘 했냐면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 치유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말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여러분도 했었잖아요. 제가 양손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불 주세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의 특징이 뭐죠? 소멸케 하는 불이에요. 우리 안에 모든 불법한 것들이 이 불로 태워지는 거죠. 저는 항상 이 손을 내밀고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행위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믿고 구했으면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했을 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말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행위로 뭐 했어요? 내가 선포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올 거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니 그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 제가 손을 내면 불을 주세요. 소멸케 하는 불. 그리고 이 손에는 하나님 주님이 이 십자가에 이 못을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여기에 뭘 주세요? 피, 보혈. 그리고 하나님 이걸 계속 구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도 이렇게 나가면 영상 이게 정말 뜨거워지는데 그 아픈 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면 저의 믿음으로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막 하나님 이거 은사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구워져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믿었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계속 구했어요. 한 번에 안 돼요. 계속 길을 걸어가도 뭐하도 이걸 구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가 암을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믿음으로 할 때 혹이 없어지거나 진짜 이거 암인데 7cm인데 갑자기 2주 사이에 다시 찍었는데 1cm 미만으로 줄어서 아예 수술할 이유가 없는 그 상황이 오고 혹이 또 줄어들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또 머리에 뇌에 손상을 입으면 뇌가 회복이 안 된대요. 근데 병원에서 뇌에 어떻게 뭘 했냐 회복 불가다고. 근데 뭐 먹고 좋아졌냐 뭐 때문에 좋아졌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믿음으로 이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은 근데 저도 제가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저는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오셨어요. 변명을 모른대요. 병원에서도 모른대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순간 온 몸이 이분이 갑자기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이제 오는데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이 진짜 식물인간처럼 딱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저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저도 놀랬어요. 앰뷸런스 불러야 되는 순간 여차하면 부르려고 앰뷸런스 아니 왜 마비가 왜 되는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괜찮다. 따라 평안하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고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계속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다 이제 풀렸어요. 다 풀리고 딱 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지식을 알려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건 내가 다 했다. 근데 진짜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부인한 것 같다.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럽다고. 자기가 오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진짜 성령이 살아 계시는 거구나.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신앙적으로 또 다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지식 정보들 너무 많잖아요. 책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생명이에요. 아멘. 그냥 살아 움직인다고요. 그것을 신겨지면 우리의 삶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세상에 답이 돼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계속 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제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아는 만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성장해야 되겠죠.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뭔가 주실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지 않거든요. 그냥 뭔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선포되어지는 거고.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진짜 치유를 원하면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말씀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계속 선포하시고 이제 묵상하시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해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선포하는 데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다 안 믿어지죠. 저도 뭐 믿어졌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그냥 계속 믿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니까 계속 말하는 선포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믿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제가 기도할 때 왜냐하면 한 번 하고 실패하고 두 번 하고 실패하고 창피하잖아요. 이 목회자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점진적으로 점점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그 말씀이 믿어지는 시기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전에는 창피해서 말도 못했어요.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딱 믿어지는 딱 그 순간에 해보세요. 움직여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 자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물어보는 게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아닌데? 똑같은데요. 이러면 막 제 좌절이 확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딱 믿어지는 그 순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영역에서는 그냥 하는 거죠. 왜? 경험되어져서 아니까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알아지는 믿어지는 그 심겨지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딱 믿어지는 그때 이제 발화가 된다고 하죠. 이 안에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4장 27절. 그가 밤낮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씨가 안에 심겨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바깥으로 나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암이 걸렸어요. 그럼 암이 걸렸다는 결과를 보고 몸의 증상 결과를 보고 아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는 아는 거죠. 근데 보여지지 않는 그 영역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말씀을 막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일어났어요?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자 마가복음 4장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러니까 내가 막 하려는 게 아니라 뭐가 스스로 한 거예요. 그 안에서 땅이 그것을 열매를 맺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서 계속 그걸 함으로 생명력을 계속 끌어오게 하고 어느 순간 발화가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지나면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상상하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라고는 우리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그 말씀이 일하시는 거죠. 말씀이 일하셨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씨는요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의 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온유의 씨를 심으면 온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뭐가 된대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된다. 우리 지난주에 건강이 뭐라 했어요? 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온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는 그냥 아픈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난, 나의 뭐 어떠한 훼손된 부분들 다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서 치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보내서 내 위험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가운데서 뭐 하셨다고요?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아멘.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뭐가 일했어요? 누가 일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것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앞에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죠?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이잖아요. 단회적이에요. 성령 세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성령 내 안에 오세요. 근데 이것 가지고 여러분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내가 구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내 혼과 육이 이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아멘. 자, 네. 자, 지금까지는 C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빠르게 좀 갈게요. 여러분, C는 그래서 완벽하죠. C가 조금이라도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해요. 그렇죠? 완벽한데 뭐가 문제예요? 땅이 문제예요. 땅이 문제입니다. 이 땅이 뭐죠?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누구를 보세요?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지금 찾고 계세요. 누구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뭘 중요시 생각해요? 겉모습, 학벌, 돈, 재산,
뭐 아무튼 겉에 하고 다니는 것을 중요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하나님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중심 하트, 그냥 본토 하트 예, 전심으로, 여기도 하트예요. 온 마음입니다. 중심.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뭐에부터 해야 돼요?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를 나타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좀 증거하길 원한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줘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자, 말씀은 완벽하다. 그러나 마음이 문제다. 자, 우리의 마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땅이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옥토밭. 할렐루야. 엄청 크게 웃으신, 예, 옥토밭입니까? 예, 또 다른 분들은요? 어떤 밭이세요? 왔다 갔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완벽하게 내가 길가밭이야 라고 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나 돌짝밭이야 라고 할 수 없어요. 뭐예요? 다 조금씩 다 있어요. 예, 조금씩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나의 마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볼게요. 자, 길가의 마음. 길가는 무슨 특징이 있냐?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는 마귀에게 제가 자꾸 이건 잊어버려. 자, 시작. 길가는 마귀에게 열린 문이다. 자, 말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길가밭은요, 뭐를 하는 자예요? 말씀을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말씀을 듣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잘 보세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나, 자, 머릿속에서 지금 딴 생각을 막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순간 딴 생각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순간 졸았다. 살짝 소심하게 이렇게 올리셨는데, 예. 여러분,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가 아니라 이 길가의 특징은요,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뭐냐면, 이 듣고 있는데 내가 심겨지지 않으니까. 길가의 특징이 뭐예요? 딱딱하죠. 흙이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심기잖아요. 근데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 다니던 길이니까 어때요? 딱딱해요. 딱딱하니까 그 씨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못 들어가니까 겉에만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해요? 즉시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대요? 마지막 절에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는 거 구원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지만 모든 전 영역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가에 사단이 왔다 갔다 내 마음을 막 들락날락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도 길가의 마음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 내 마음이 들어왔다가 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번 길가의 특징이에요. 시작. 말씀을 듣는다. 2번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간다.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다. 자, 이게 사단이 자유롭게 마치 자유이용권처럼
출입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한다라는 거죠. 나를 제가 언제쯤 이렇게 옆에서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채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이 마귀에게 문이 열리는 이유, 자,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완악함. 여러분, 완악함, 아까 길가는 어때요? 딱딱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완악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강팍하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럴까요? 우리가 어느 영역이든 다 그럴까요? 아니죠. 특정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완악함이 어떤 부분에서 있지? 내가 지금 저 사람 미운데 용서하래. 나 안 돼, 싫어. 아예 처음부터 당연히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겠지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서는 이게 돌파가 안 돼요. 완악하니까 그 영역에서는. 그래서 강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기쁨도 없고 별로 소망도 기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옆에 신명기 말씀 28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뭐냐면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헌신한다. 예를 들어 재정을 드렸어요. 아니면 내가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동기가 기쁨으로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거 들어주시겠지? 이런 거예요. 이 동기를. 근데 하나님 우리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 마귀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졸아서 그렇지. 자, 에베소서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떤 영역을 내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영역인데 이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떠나가라 하면 이게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그 앞에 문장이 있어요. 무슨 문장이에요?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여호와께 복종하라요. 그럼 내가 순종하지 않은 영역, 죄 짓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계속 떠나가라 안 떠나가죠. 이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죠. 네,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해요. 자,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시작. 내가 무지해서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내가 말씀의 이 영역은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 경우예요. 자, 말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러분, 무지해서 내가 차지하지 못한 영역, 알지 못해서 빼앗긴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해서 빼앗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비어있어서 수리되고 비어있는 집에 7 귀신이 더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이요, 이 마귀들이 이 사람이 무지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놀이터가 되는 건데 거기서 이 혼자가 아니라 7 귀신, 자기와 같은 7 더 데리고 들어와서 장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 말씀은 말씀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인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 예를 들어 혈과 육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닌데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말씀 몰랐어. 내가 무지해서 몰랐어. 그럼 어때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안 바뀌니까 우리 집안이 이런 거야. 너 때문에 이런 거야. 너만 바뀌면 우리 집안 잘 돼. 이렇게 되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그 영들하고 싸우는 거다 라고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랑 싸우겠어요? 저 사람 배후의 역사는 그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배후의 역사는 그 영하고 내가 막 기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계속 그 사람하고 막 고치려고 하고 그 사람 고치려고 해. 뭐 남편 고치려고 해봐야 남편이 바뀌어주지도 않는데, 그렇죠? 고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자, 아는 만큼 풀어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줄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된다 안 된다? 저절로 안 된다 그랬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뭐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구해야지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너네들이 입으로 말해서 구해서 그래야지만 내가 너희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이제 마칠 텐데, 자, 길가는요 아까 특징이 뭐라고요? 완악하고 깨닫지 못한 마음이에요. 자, 요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기도문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분, 길가가 아까 완악한 마음이었잖아요. 나는 이 마음이 있어. 나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정말 이거는 정말 안 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요 기도 제목을, 이 완악한 마음의 이 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선포 기도문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지금 예시를 든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면 들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깨닫지 못하는 마음 대신 지혜를 구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지혜를 저에게 넘치도록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 따라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냥 말로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녀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들이 우리가 묵상은 뭐라고요? 말하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마지막 하나 더 있었어요. 상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럼 내 자녀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겨줘야 되죠. 그 이 자녀가 우리 요새 저희 교회에서 그 아이들 이 말씀 똑같이 얘네들도 하게 하는데 갑자기 저희 딸 막내딸이 잘 시간인데 잠을 안 자고 갑자기 벌떡 나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나서 읽는 것도 뭐 하는 거야? 자야지. 그랬더니 나 이거 읽어야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강은 선생님이 이거 읽으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봐야 된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읽고, 그리고 이 아이들도 얘네들이 막 초등학생 저학년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또 읽고 그거대로 또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비전이 뭐야? 비전이 뭐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자녀 중에서도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뭐가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다. 이것을 말씀에서 취해서 이 아이가 계속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상상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속 이렇게 아이가 계속 선포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이거 정말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실제로 이 아이가 그 부르심의 소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좋은 응답되는 또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남았는데 마칠까요? 기도문 제가 이 영상으로 올릴까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그 예시처럼. 그래서 여기 마음 자체의 문제, 요것도요. 저기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순수한 마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것까지만 할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자, 우리가 뭐를 한숨 나왔어요. 지금 줬다고 지금. 자, 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죄의 문제는 아까 했고, 자, 무지에서 차지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세 가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문 작성해서 우리가 또 그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정말 여러분 오늘 오셨으니까 귀한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쉬면 더 좋죠, 그렇죠? 쉬고 좀 TV도 보고 이러면 얼마나 정말 너무나 쉼을 누려야 되는 시간에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정말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뭐가 되세요? 스승 되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풀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